할렐루야. 이런 말씀들은 우리 강해 설교 때 외에는 좀 잘 읽지 못하는 그런 말씀들이죠. 그런데 이렇게 성경은 세세하게 성전을 어떻게 지었는지, 기구들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이렇게 세세하게 하나님은 명시해 주시고 솔로몬 이대로 또 순종하는 것을 우리 보게 됩니다. 여러분, 새해가 시작되었는데요. 근데 우리 일상은 크게 달라진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지난 주일에 우리 2021년의 한 해를 돌아보며 영상을 우리가 보았지 않습니까? 그냥 멈춰질 시간인 것 같았는데 어떻습니까? 참 많은 일들을 했어요. 여러분들 놀랍지 않았습니까? 멈춰진 것 같은데 와, 세상에나 이렇게 많은 일들을 했었던가?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겨울에 죽은 나무처럼, 나뭇가지들이 그렇게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 추위를 견디고 봄이 되면은 그곳에서는 생명이 움터나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정말 우리는 수많은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봄을 본다 하여서 봄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2022년 새해를 이렇게 시작하면서 우리 안에 새로운 비전과 그리고 그 꿈을 주셨습니다. 꿈만 가지고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그 꿈을 이제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씩 이뤄가야 되겠지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많은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그때그때마다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감동이 오는데도 머물러 있다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불순종입니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실 때, 마음에 감동을 줄 때 그때그때마다 바로 응답할 수 있는 믿음의 권속들 되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자가 바로 복받는 인생이 된다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말씀 하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 앞에 화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셨단 말이에요. 누가? 하나님께서 착한 일을 시작하셨어요. 언제까지 이것이 이루어지게 되겠는가? 바로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라는 거예요. 주님 재림하실 때 여러분들이 가장 칭찬받고 우리 진목교회가 주 앞에 칭찬받게 되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24절기 중에 23절기 소환이었죠. 이름만으로 본다면 대한이 가장 추울 것 같고 소환이 좀 덜 추울 것 같지만 우리나라 일기는요 소환이 더 춥습니다. 그래서 이런 속담이 있죠. 대한이 소환집에 놀러 갔다가 얼어 죽었대요. 예년 같으면 지금 눈이 많이 쌓였을 것이고 무릎까지 막 찰 때도 많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 겨울에는 쌓인 눈을 좀처럼 볼 수가 없네요. 하지만 겨울은 겨울이죠. 많이 춥습니다. 여러분들 건강에 유의하시고 몸도 마음도 강건하시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열왕기서 강해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은 왕위에 오른 다음에 아버지의 유지를 받듭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을 단행하였지요. 앞서 열왕기상 5장에 보면 두루왕 히람의 도움을 받았어요. 두루왕 히람의 도움. 이 히람이 바로 다윗성을 또 건축하는데 크게 도움을 주었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솔로몬이 그를 찾아서 그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6장, 앞서 우리가 보았던 걸 다시 한번 정리해 보는 거예요. 6장에서는 성전의 내부와 그리고 외부 공사가 진행되는 것이 또 자세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몇 년 걸렸습니까? 7년 걸렸어요. 성전이 완공되기까지 바로 7년이라 6장 38절 말씀이죠. 6장 38절 보면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지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열왕기상 7장 1절 열왕기상 7장 1절에 보듯이 이제 솔로몬 왕궁이에요. 왕궁은 몇 년 걸렸습니까? 13년이 걸렸네요. 하지만 솔로몬에게 있어서 핵심은 왕궁이겠습니까? 성전이겠습니까? 왕궁, 자기가 살 집이겠어요? 아니면 하나님의 성전이겠어요? 솔로몬에게는 성전이었습니다. 그러하기에 13년이나 걸렸지만 이 왕궁이 지어지는 이야기는 13년에 걸렸지만은 1절에서 12절 땡 끝나버렸어요. 지난번에
이제 우리가 지난해 이제 마지막 보내면서 우리가 열왕기상 말씀을 이어갔었던 거 부분인데요. 1절에서 12절에 끝나버려요. 13년이나 걸렸는데 연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 딱 그냥 끝내버렸어요. 그리고 다시금 오늘 13절부터 다시 성전 이야기가 지금 진행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솔로몬의 중심은 어디에 있느냐? 바로 자기 집 잘 먹고 잘 사는 것, 튼튼하게 견고하게 짓는 것,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성전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바로 우리가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자, 13절 이하에 보면 그렇습니다. 솔로몬은 노수로 만드는데 지혜와 그리고 총명과 재능을 구비한 바로 히람, 두루왕 히람을 다시 부릅니다. 이번에는 아예 그냥 불러요. 히람의 사람들을 부르는 게 아니라 그 두루의 사람들을 불러서 도움을 요청한 것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히람에게 도움을 요구합니다. 자, 특히 성전 앞에 놋기둥 둘을 세우게 되는데요. 자, 이 성전 한번 보실래요? 이렇게 글로 봤을 때 여러분들 잘 그려지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그냥 그림으로 보면은, 이미지로 보면은 여러분들이 좀 더 이해가 쉬울 것입니다. 자, 보면, 자, 놋기둥 둘을 세웠단 말이에요. 놋기둥 둘. 그러니까 이게 지금 놋기둥입니다. 이걸 확대하니까. 자, 그래서 오른쪽에는 야긴, 그리고 왼쪽에는 보아스. 이렇게 두 개의 기둥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가 여러분들 밑에 주석, 성경에 다 주석이 되어 있습니다. 예. 친절하게 밑에 보면 다 주석이 되어 있거든요. 물론 안 되는 성경도 있을 수 있겠지만, 밑에 주석을 보면 야긴이 무슨 뜻을 가지고 있습니까? 야긴? 그가 세웠다. 저가 세웠다. 세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보면 오른쪽 기둥인 야긴, 오른쪽 기둥인 이 야긴은 그가 세우리라 라는 뜻, 그가 세우리라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나라도, 그러니까 솔로몬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 나라도, 이 성전도 중요한 건 사람이 지금 세우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요,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올 한 해도 여러분들의 세워갈 인생들, 여러분이 추진할 모든 계획, 일들, 자, 이것들은 결국은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가 세우리라. 이게 바로 야긴이라는 뜻이에요. 예. 그러니까 솔로몬은 이 성전을 완공했지만, 본인이 완공했지만 이미 모든 준비를 누가 했습니까? 다윗이 다 재료를 준비했어요. 그리고 형들이 왕위에 오를 수도 있었지만 어떻습니까? 자기가 왕위에 올랐지요. 가장 나이도 어린, 예, 자신이 이 왕위에 올랐고, 그리고 지혜로운 왕이라고 그렇게 칭송을 받게 되었던 것, 이것들은 내 의지가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전에 오를 때마다 이 솔로몬은 항상 생각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자,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 기둥을 볼 때마다, 야긴이라는 이 기둥을 볼 때마다, 이 기둥 들어가면서 이 기둥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하셨구나. 볼 때마다 하나님이 세우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항상 그거를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바로 이 야긴과 같은 기둥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십자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기둥을 단단히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예, 십자가 기둥, 이것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흔적이에요. 예, 십자가 은혜. 저는 그걸 사모하려고 오늘 새벽에도 그런 말씀 자주 제가 하는 말이죠. 제 목에 십자가를 걸린 이유가 그런가 봐요. 어떤 이들은 뭐 광신자냐 그러는데, 광신자? 그래, 나 광신자예요. 나 예수를 더 잘 믿고 싶어요. 예, 이 십자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 물론 이 나무 토막 이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예, 근데 기억하고자, 왜 제가 신이 아니잖아요. 사람이잖아요. 연약한 사람인지라 보기 위해서.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솔로몬도 야긴을 보면서 하나님이 세우셨다.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늘 그렇게 기억하는 거예요. 두 번째 기둥 봅니다. 자, 두 번째 기둥, 보아스예요. 보아스. 무슨 뜻이에요? 그에게 뭐가 있다? 능력이 있다. 그에게 뭐가 있다? 능력이 있다. 예, 보아스. 그에게 능력이 있다. 이것은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다. 능할 능자죠? 예. 전능하신 하나님을 항상 보아스 기둥을 볼 때마다 기억하는 거예요. 보아스 기둥을 볼 때마다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의 제일 문 앞에 있는 거예요. 문 앞에. 예. 이게 바로 우리 코람데오 인생이에요.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거죠.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있자는 거예요. 예.
세상 앞에 있으려고 하지 말고 세상의 가치관과 방법으로 하려 하지 말고 항상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그에게 능력이 있다. 그가 세우셨다. 절대 잊지 않길 바랍니다. 오늘 어떻게 보면 말씀 전체를 통틀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 그가 그에게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라는 고백인 거죠. 자, 이 보아스라는 이름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죠?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죠? 모압의 여인 룻 아시죠? 예, 룻. 이 룻이 베들레헴에 와서 결혼한 사람이 바로 이 보아스입니다. 남편의 이름이 보아스예요. 자, 이 보아스 룻은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남편도 일단 그 모압 땅에 왔다가 죽었고, 그래서 시어머니를 쫓아서 지금 베들레헴까지 온 거잖아요. 예. 그런데 예, 모든 것을 전부 다 잃었다라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붙들었을 때 하나님을 믿는 예, 바로 나오미 그의 시어머니를 붙들었더니, 그 중요한 건 뭐냐면요, 시어머니 자체를 붙드는 게 아니에요. 그의 신앙을 본 거예요. 며느리는 그의 신앙.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바로 세상에 방황하는 예수를 알지 못하는 자들을 붙들릴 수 있는, 할렐루야, 그런 구원의 통로와 하나님의 능력의 종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나오미와 같은 존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룻은 바로 그 어머니가, 그 시어머니가 항상 잔소리하고 항상 불평불만 쏟아놓고 욕하고 거짓말하고 훔치고 이런 걸 했다 한다면 룻이 쫓아오겠습니까? 안 쫓아오죠. 쫓아오겠냐는 거예요. 중요한 건 여러분들 2022년도에 우리가 보일 것이 바로 그거예요. 나오미와 같은 그러한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을 보여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사실은 오늘 많이 회개한 부분이 있었어요. 물론 새해가 시작되면서 정신없이 이제 가다 보니까 뭐 이제 놓친 부분이기도 하기도 하고, 그냥 잊고 나 혼자 합리화시키는 부분도 없잖아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 진목교회 좋은 교회라고, 건강한 교회 될 거라고 그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 또 이제 헌금했던 기도 제목들을 쭉 제가 기도 제목으로 읽어보면서 준비하고 가는데, 황보아 집사님 가정이 이제 오기 시작했는데 교회 창립주일 감사 예물을 드린 걸 보고 제가 얼마나 창피해가지고 얼굴을 들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부랴부랴 오늘 하나님께 하나님 용서했어요. 그래서 물질을 찾아가지고 헌금을 했어요. 참 처음 뜨거웠던 열정과 열심, 하나님께 감사하고자 하는 것들. 그런데 그 가운데 인색한 마음이 있으니 감사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잊어버리는 거예요. 예. 근데 그것을 깨닫게 하신 우리 황보아 집사님 그 가정을 보면서 많은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이게 바로 나오미의 영향력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볼 때마다 그래 뭐 보아스 그래 약인, 이게 아니라 볼 때마다 마음의 자세가 새로워진다는 거죠. 그래서 첫사랑 잃어버리지 말라라고 그렇게 요한계시록 2장 1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에베소 교회 그렇게 말하는 바. 우리 처음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기를, 그리고 그저 뜬구름처럼 우리 진목교회 부흥할 거야, 우리 진목교회 잘 될 거야, 이것이 아니라 진정한 우리 삶 가운데 제대로 된 신앙의 고백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23에서 26절. 자, 23에서 26절은 이제 롯으로 바다를 만들었습니다. 이 원어로 본다 한다면 하메트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 하메트라는 뜻이 바로 바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물이 많이 닿다. 물이라는 것을 바다라고 합니다. 사실 우리가 그 갈릴리 호수를 갈릴리 바다라고도 말하잖아요. 성경에서는 바다와 강의 구분이 크게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물이 많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다, 물이 많은 어떠한 대야, 이것에 대한 이름을 바로 바다라 이름을 지었어요. 그러니까 자, 지금 솔로몬 성전에서, 이게 솔로몬 성전입니다. 거기에 남동쪽으로, 이게 이제 입구고 이쪽이 동쪽입니다. 성전에서는요. 남동쪽으로 이 바다, 큰 대야를, 물을 담아놓은 것을 준비했다라는 거예요. 이 용도가, 자, 이 바다의 용도는 출애굽기 30장 17절로 21절. 출애굽기 말씀이 강해되니까 참 신기해요. 새벽에 출애굽기 말씀과 지금 수요일의 말씀이 이렇게 연결되어서 가고 있어요. 출애굽기 말씀은
성막 짓는 이야기. 그죠? 이제 성막이 다 완성되어져 가고 있죠? 됐죠? 그리고 이 열왕기상은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 이야기. 이렇게 지금 이렇게 맞물려서 가고 있는 것이 참 놀랍고도 신기한데요. 그렇습니다. 제 의도적인 게 아니었는데. 자, 이 용도, 이 바다, 이거의 용도가 뭐냐면, 그러니까 출애굽기 30장 17에서 21절에 보면 제사장들이 이 성결 예식을 하는 그런 물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집례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수족을 씻었단 말이에요. 수족을 씻고 정결케 몸과 마음을 준비하고 이 일을 감당하는 것. 그 용도로서 이 씻는 물이 담겨있는 이 큰 그릇이란 말입니다. 자, 근데 그 직경이 상당히 커요. 이 직경을 본다 한다면 10규빗. 10규빗이면 규빗이라는 말이 계속 등장했죠. 우리 출애굽기 말씀에서요. 규빗이라면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규빗이라는 게 남성 어른, 성인 남성의 팔꿈치인데 옛날 그게 컸는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42에서 52까지의 센치를 잡고 있는데 보통 50cm를 잡습니다. 그래서 1규빗이 바로 여기에서 여기까지, 가운데 손가락에서 팔꿈치까지를 1규빗이라 하는데 뭐 좀 크기가 다를 수 있겠지만요. 어쨌든 50cm로 이렇게 잡습니다. 그러니까 10규빗이니까 얼마나 될까요? 5m가 돼요. 5m. 5m. 그러니까 상당히 크지요. 이게 5m라는 거, 5m. 상당히 큰 거죠. 그리고 높이는 5규빗이니까 5, 25, 2.5m. 이 높이도 상당한 거죠. 2.5m. 그렇죠? 2.5m의 높이를 가지고 있는 상당히 큰 그런 물대야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떠받드는 것. 자, 이것을 떠받들고 바다라는 이 통을 떠받들고 있는 것이 25절에 보듯이, 오늘 보면 25절에 보듯이 12마리의 뭐예요? 12마리의 소. 12마리의 소가 동쪽, 남쪽, 서쪽, 북쪽 3마리씩 3, 4, 12, 12마리. 12마리의 소가 이렇게 떠받들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비록 바다의 소의 형상이 웬 소냐? 우상을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출애굽기 32장에 금송아지 사건 기억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무슨 왜 소냐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수도 있는데요. 사실 이것은 바로 이방 민족의 우상의 개념이 아니라 이 소는 바로 하나님께 드릴 바로 제물, 바로 제물, 희생 제물로서의 12마리의 소를 의미하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몇 마리예요? 12마리. 12마리는 뭘 상징할까요? 이스라엘의 12지파. 이스라엘 12지파.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바로 로마서 12장 1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바로 너희 몸이 하나님의 산 제물이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제물이 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을 각오를 하고 하나님께 나오라는 것이지요.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잖아요. 이것이 바로 그대로 신약으로까지 연결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물만 드리는 걸로, 예물만 드리는 걸로 애딱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 안에 너희의 마음을 담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12마리의 소는 우상 같은 것을 의미한 게 아니고 바로 12지파의 각 지파들마다의 정말 하나님께 정결한 마음으로 드리라는 것. 그리고 그렇게 헌신으로 섬기는 12마리의 소가 무엇을 떠받들고 있어요? 바다를. 이 바다는 뭐예요? 제사장의 수족을 씻는 거죠? 그렇습니다. 12지파의 섬김을 통해서 제사장들은 이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여기는 이 목사도 우리 성도들의 섬김을 통하여서 저희 사역을 감당하는 거예요. 이 직이 얼마나 귀한지. 그러니까 어떤 물질도 허투루 쓸 수 없는 것이고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마음으로 나가면 우리 진목교회 반드시 건강하게 성장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다음에 뭐냐? 자, 물두멍이 있습니다. 물두멍. 이 물두멍은 우리 출애굽기에서도 있었던 말씀입니다. 바다라는 것은 같은 물두멍 같은 역할을 해요. 이것은 대제사장이 사용하는 것이라 한다면 이것은 일반 제사장들이랄지 섬기는 사람들, 이 뜰에서 섬기는 여인들도 있었거든요. 그 교회에서 섬기는 이들이 또한 역시 정결케 하기 위해서 물두멍에서 물을 가지고 몸을 씻었단 말이에요. 손발을. 그 모양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퀴가 달려가지고 언제든지 이동이 가능하도록. 이것은 이동할 수 없지만, 바다는 이동할 수 없지만 물두멍은 바로 바퀴가 달려가지고 이동이 가능했고요. 이 크기는
예, 바다보다 절반 정도의 사이즈. 예, 여기가 5m라 한다면 여기는 2m 정도. 그래서 상당히 크죠. 그렇습니다. 자, 39절에 보면 다섯은 성전 오른쪽에, 다섯은 성전 왼쪽. 그러니까 이 물두멍은 바로 10개가 만들어졌어요. 10개가. 옛날 성막에 있었을 때는 물두멍 하나만 있었어요. 그런데 솔로몬 성전에 있었을 때는 이 물두멍이 10개가 만들어졌어요. 10개가. 좌우로 10개가 준비되었어요. 자, 이거 한번 볼까요? 잠깐 보시면 이게 성전이라 한다면 여기에 바로 이 바다, 큰 아까 대제사장이 씻는 그러한 성결 예식에 쓰이는 거고, 여기에 번제단이 있고요. 제물을 바치는. 그리고 바로 높받침에 닿여있는 이 대야, 바로 물두멍이 양쪽에 5개씩, 양쪽에 5개씩 이렇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안에서 하나님께 섬김을 하는 모든 자들은 정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도 교회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일하시는 여러분들, 항상 주 앞에 나올 때마다 거룩함과 정결함과 여러분들 그리 준비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습니다. 이렇게 준비가 되었고요. 이 모든 기구들은 두로왕 히람이 만들었다는, 히람이 40절에 보면, 그렇죠? 40절에 보면 두로왕 히람이 이 모든 것들을 만들었더라라고 얘기하고 있네요. 그런데 이 기구들을 만든 이 놋은 무게를 능히 측량할 수가 없었대요. 예, 얼마나 많은 양으로서 이렇게 귀하게 만들었던지 그 양을 측량할 수조차 없을 만큼이나 그렇게 많은 것이 이렇게 사용됐다라는 것이죠. 또한 48절 이하, 자, 48절 이하에 보면 성소 안에 금단, 자, 금단이 뭐냐면 성소하고 똑같아요. 성막 시대 때나 거의 비슷합니다. 여기에 분향단이 있었어요. 분향단이 뭐냐면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짓는 이 휘막 앞에, 그쵸? 휘장 앞에 향단이 있었어요. 새벽 예배 다 들으시죠? 향단이 있었어요. 이 향불을 피우는 거예요. 그 연기로. 예. 그것이 바로 이 앞에 있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솔로몬의 성전도요, 여기가 성소고 여기는 지성소예요. 지성소에는 법궤가 있죠? 예, 율법이 있고요. 여기가 바로 성소예요. 그 성소를 구분짓는 거기에 바로 분향단이 향을 피는 향단이 있었어요. 자, 그리고 바로 옆에는 떡상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예전 성소에서는 떡상은 북쪽에 있고, 그리고 서쪽에는 등잔이 있었는데 솔로몬 성전은 좀 다릅니다. 솔로몬 성전에는요, 양쪽에, 자, 금 등잔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리고 반대쪽에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10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출애굽 시대 때의 성막에서는 바로 금촛대가 한 개만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솔로몬 성전에서는 더 웅장하고 더 규모도 크고, 그래서 바로 이게 있는 이유가 뭐냐면 그것을 밝히는 거예요. 어두움을. 자, 지난번 말씀드렸었죠? 어두움을 밝히는, 이 성소에는 빛이 안 들어와요. 빛이 안 들어오기 때문에 이 빛을 밝혀줄 수 있는 그러한 등잔대. 그래서 말씀드렸죠? 이 빛에 대한 의미가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 할렐루야. 예, 그랬습니다. 이때 아니면 이 말씀을 들을 수가 없으니까요. 좀 어려워도, 그래서 일부러 이 그림을 제가 좀 준비를 했습니다. 예, 말로만 들으면 좀 어려울 것 같아서. 그래서 금촛대는, 바로 금등잔은 10개를 양쪽에 5개씩 준비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출애굽기 25장 이하, 출애굽기 25장 이하의 성막과 그 안에 기구들을 만들고 배치하는 것과는 좀 흡사하긴 하면서 조금 약간 다르다는 거예요. 규모면에서 좀 크다는, 규모면에서. 자, 이렇게, 그러니까 확실히 말한다면, 자, 이렇게 성막과, 예, 솔로몬 성전을 비교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이게 성막이에요. 이 성막에는 이 바다, 이게 바로 바다가 아니라 성막대는 이게 물두멍이 있죠. 물두멍 하나만 있어요. 그래서 제사장과 대제사장 전부 다 여기서 씻었거든요. 그런데 솔로몬 시대 때의 성전, 저기 때는 이 큰 바다가 있고 찌그마한 물두멍이 양쪽에 5개씩 있었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이 규모면에서 차이가 있다는 것이지 그 의미적인 것은 똑같다는 거예요. 또 이 안에 보면 이제 금촛대가 이쪽에 있고 이쪽에 떡상이 있는데, 솔로몬 시대 성전에서는 양쪽에 5개씩 금촛대가 있고 가운데에 떡상이 있고 그 앞에 분향단이 있고 이런 식으로 만들어졌다라는 것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
자, 솔로몬이 혼자 한 것은 분명 아니에요. 이렇게 만들어진 거, 그렇죠? 솔로몬이 혼자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의 지도력이 없다 한다면, 그의 판단이 없다 한다면, 예, 그가 오늘 일을 내일로 미루지 아니하고 이 일을 온전히 감당하는 그 지도력과 결단력이 없었다 한다면 이 성전이 이렇게 지어질 수가 없었겠지요. 이런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예, 이제 솔로몬은 성전 건축을 마치고 선대 왕이었던 이제 다윗이 거룩하게 구별하여 바친 금, 은금 기구들을 자 이제 어떻게 합니까? 이 성물들을 성전 곳간에 두었더라. 51절, 그렇죠? 오늘 보면 51절에 보면 선왕 때에 드렸던 이 성물들, 그렇죠? 그 성물들을 바로 성전 곳간에 갖다 넣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그래야 됩니다. 교회는 그래야 돼요. 성도들의 귀한 헌신과 수고로 드려진 것들은 어느 것 하나 허투루 사용돼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을 짓고 성전 기구들을 만드는데 오홀리압하고 부살레라고 이 지도력을 가지고 지을 때, 우리 성막 지을 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매일처럼 아침마다 사람들이 막 가져왔죠? 헌금을 막 바치잖아요. 너무 많이 바쳐. 이거 어떻게 했죠? 모세에게 통하여서 그만하라. 그만 가져오시오. 모세를 통해. 왜 그랬겠습니까? 요즘 같으면 그런 사람이 없기를 바라지만, 아까도 이 노예 목사님과 그런 얘기를 잠깐 하면서 교회 음향시설이랄지 이게 좀 문제가 돼가지고, 예, 이제 이것을 새 걸로 교체하려고 하는데 견적을 냈는데, 너무 진짜 천문학적인 금액을 부르는 거예요. 그 교회 입장에서는. 그래서 좀 낮게 좀 다시 견적을 내줘서 가져왔으면 좋겠습니다 했더니 연락도 없더래요. 그래서 답답하다고, 그런 김에 제가 지난번에 전용대 목사님을 통해서 알게 된 그 목사님을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더니만 되게 감사하면서 그러시는 거예요. 사실 교회는 전문가가 없기 때문에 뭐 하나 한다 한다면 이 금액이 어떤 것이 적정선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부르는 대로 줘야 되는 거거든요. 상당히 이것이 가슴 아파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성도들의 정말로 수고와 정말로 피와 땀이 서있는, 정말로 정성이 담겨있고 기도가 담겨있는 그런 헌금들인데 이게 그냥 눈먼 돈처럼 막 사라지는 것들이 너무 안타까워요. 그리고 교회가 참 어떻게 그게 또 밥이 되고 있거든요. 제대로 된 전문가가 없고 또 목사들이 그걸 제대로 알 수가 없으니까 성도들은 다 삶의 또 자리에서 일을 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참 잘못되어진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요. 참 가슴 아픈 일이죠. 그런데 성막을 지을 때에도 많은 사람들이 헌금을 가져오니까 오홀리압과 부살렐이 그만 가져오라는 거예요. 요즘 어떤 악덕 그런 업주 같은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가져와, 그래, 좋아 계속 자기 호적을 잊어볼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럴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가로막았어요. 지금 여기 솔로몬 또한 역시 성전을 지었는데 많은 또 헌금들이 남아있어요. 이거 어떻게 하겠느냐? 하나님의 성전에 바로 곳간에 넣었더라라는 거예요. 예, 허투루 쓰지 않는다는 거죠. 성도의 귀한 헌신과 수고로 드려진 것들은 그렇습니다. 어느 것 하나 허투루 취급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성물에 대해서 탐심을 가져서도 그러니까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선왕 다윗의 시작이 어떻습니까? 후대에 와서 이루어졌잖아요. 솔로몬이, 그러니까 다윗이 이 성전 건축을 마음을 먹고 준비해 왔지만은 하나님께 허락하지 않았어요. 참 가슴 아픈 일이죠. 하지만 다윗 순종했고 솔로몬이 이 일을 감당하게 되었는데요. 보십시오. 우리가 준비했다 할지라도 우리 대에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항상 제가 말씀드렸었지만 우리 다니엘이 이 바벨론에서 그렇게 사자굴에 들어가는 그 참 고통도 겪으면서 그렇게 기도하며 하루 3번 정한 시기 안에 또 열심히 기도하며 그랬지만 결국은 다니엘은 예루살렘 들어왔어요? 돌아오지 못했어요? 돌아오지 못했어요. 나이가 너무 많아가지고 못 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세대들만 그렇게 예루살렘에 돌아오게 돼요. 바벨론 포로 70년을 마치고 돌아올 때 하지만 여기까지 정말 지대한 영향력을 미쳤던 것이 누구라고요? 다니엘은 다니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하기에 저는 우리 진목교회 노년에 계신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기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매우 소중합니다. 절대로 그 기도를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기도가 반드시 우리 진목교회에 귀한 영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성전이 자기 때에 지어지지 않았지만 다윗은 최선을 다해서 후대라도 이렇게 이루어진 것을 소망하면서 절대로 소홀함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성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 성물을 그렇게 바치고 모았던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그것을 귀하게 여기며 곳간에 그렇게 두었던 거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의 사명을 그렇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 진목교회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최선을 다해서 우리 할 일에 대해 완수를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누구 하나 생각하지 못했잖아요. 저 또한 역시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성전을 예쁘게 리모델링 해주시게 하나님께서 역사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언제든지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 주신 꿈과 비전을 향해 나가십시다. 그러면 우리 한과일 집사님의 그 안수집사님 그 가정, 우리 참으로 귀한 가정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내주시고 또 함께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잖아요. 이것이 바로 우리는 예측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제가 오늘 우리 한과일 집사한테 전화 받으면서 참 마음이 찡해졌습니다. 사실은 제가 우리 진목교에 오면서부터도 그 생각을 가끔 했었던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오래된 거죠. 교회 현판이 상당히 많이 빛을 발해서 이제 페인트 칠을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생각도 하다가, 그리고 분주하게 살다가 그냥 잊어버렸어요. 아, 저거 현판을 바꾸든지 좀 페인트 칠도 해야 될 것 같고 좀 고쳐야 될 텐데 라는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잊어버렸어요. 이게 핑계죠. 그런데 한과 안수집사님께서 이제 우리 강명수 권사님이랑 오가면서 야, 저 한판 우리가 좀 바꿔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신 거예요. 참 그 마음을 받았을 때,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생각조차 못하는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분명한 일꾼을 부르셔서 채워주시고 그 일을 진행하신다는 사실, 이것을 다시 한번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름다운 믿음의 전통이 지금의 이 믿음의 이 모습들이 후대에게도 온전히 이어져 갈 수 있도록, 할렐루야, 온전히 이어져 갈 수 있도록 가장 아름다운 믿음의 유산을, 아름다운 전통을 물려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가 솔로몬이 그 아버지 다윗의 유지를 잘 받들어서 성전을 멋지고 아름답게 가장 웅장하게 짓는 그 하나님 아버지 과정을 우리가 지켜보았습니다. 때로는 옛 이야기들, 그리고 참 우리가 지금 피부로 와닿지 아니하는 그러한 글일지 몰라도, 하지만 이것이 바로 그 성전에 하나님께 역사하셨던 그 과정이 담긴 성경의 말씀이라는 것, 이것을 보면서 우리도 이 시대에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일꾼으로 부르시고 하나님 역사에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이 시간 믿사오니 하나님이여 우리 믿음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열정이 절대로 식어지지 않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지하며 감사드릴 때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